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에게 축복하오니 당신의 삶에도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당신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함께 덕담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우리 모두에게 빛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7번째 주일이에요. 예, 이제 다음 주는 8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성경을 읽었던가,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읽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부활절이 지났다 싶었는데 어느새 우리들은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런 이제 시간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붙잡고 싶은 이런 일들이 더러 있지요. 어저께도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대에나 어느 세대에나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은 어느 세대에나 다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막연하게나마 예전이 더 좋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지만 놓을 수밖에 없는,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의 교회력으로 부활절의 기간이 끝나가고 오순절의 기간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우리들이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갔나 몰라. 아우 지겨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실히 그때가 좋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이길래, 과연 오늘 내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과연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길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해, 말도 꺼내지 마, 지금도 이가 부득부득 깔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지나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당신의 30년 전은 그러하십니까? 나의 30년 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참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천하에 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지긋지긋해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은행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또 흘러가고 있는 지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긋지긋해, 지겨워, 생각도 하기 싫어,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해, 과연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이 나누어지도록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오늘 나는, 그리고 그 시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처럼 지긋지긋해 할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애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어느 곳인들, 성경에 있는 어느 내용인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선지서에 가가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선포를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성경인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아침들 안 드셨어요?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별명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한 사람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시여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8계명이 뭐였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가 지금 갓돌이네 집에 들어가서 팔을 뻗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제사장은 갑순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의 그 지은 죄를 인하여서 갑돌이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온 그 죄를 인하여서 네가 지금 가지고 온 재물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너의 죄를 전가시키도록 하라. 물론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그러니까 너의 준비해온 양의 머리에 너의 갑돌이 집에서 도둑질해온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너의 죄를 전가시키도록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순이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는 나의 갑돌이 집에서 훔쳐온 물건을 훔쳐온 그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노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하늘에서 우르릉 번쩍번쩍하면서 우르릉 쾅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려요. 그런 음성은 안 들려요. 안 들리지만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양의 머리에 나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내 마음속에서 맞아 내가 그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나 같은 죄는 없을 것 같아 막 눈물짓 콧물짓 울고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은 방금 전의 하늘이나 지금의 하늘이나 똑같은 하늘이고 나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전가시키노라 하고 했을 때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편안함도 없고 집에 가봐야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교회 다녀봐야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안 나갈란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그 우르릉 쾅쾅 하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 하면은 하늘에서 뭔가가 보이고 눈만 감았다 하면 귀가 들려오고 해서 당신한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말이죠. 예배당에 앉아있어봐야 졸리기만 하고 무슨 설명이 들려오지도 않고 이거 재미없어. 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양반은 아무래도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 종파들이 건강한 교회 사람들을 파고들 때 하는 논리가 그 논리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약정한다니까.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한번 와봐. 당신네 교회는 죽어있어. 사람들 찬송할 때 소리 어때? 사람들 목사님 설교할 때 저희 안에 소리 어때?
거봐, 그 죽어있는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아마 살아있어, 살아있어. 본 것처럼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들 한다니까요. 아, 맞아. 나 오늘 가가지고 예배 시간 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졸기만 했어.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 기억도 안 나. 왜 그런 줄 알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 목사님 설교에 영성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담겨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 교회 와봐. 졸려 이거 어딨어? 이게 다 못들이에요. 우르릉쾅쾅 하는 거를 바라보는 신앙들이란 말이죠. 뭔가 우르르 번쩍번쩍하면서 막 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확실히 내가 뭔가 변화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것 같고 막 내 옆에 계시면서 이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이래야만이 겨우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마음들 다 이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여야만이 믿겠나이다. 이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만이 믿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예,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우르르 번쩍번쩍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모든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전가시켰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을 내가 하겠소이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약간 바뀌어서 설교자로 이제 바뀐 것이죠. 목회자로 바뀐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 교인들의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그 역할은 여전히 동일하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은 이제 여전 유효하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란 중보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한 번에 약속을 따라서 도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범위가 다르죠. 영역이 다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지방의회 의원들,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만 의원이에요.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의원이 아니죠. 어떤 힘을 쓰지 못하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같이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은 여기 외도읍사무소 읍장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자, 이렇게 그 하는 역할, 영에 끼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온 백성들 그리고 이 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버지와 내가,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을요.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떨까 싶으네요. 자, 그냥 우리나라의 흔한 성씨가 김이박이니까, 예, 김이박으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집사 집에,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팥떡이 있었어요. 팥떡이 있었는데 이 팥떡을 이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나누어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김집사 집에 있는 팥떡이나 이집사 집에 있는 팥떡이나 똑같은 팥떡이에요. 그렇죠? 해서 둘 다 똑같이 팥떡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 이 대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똑같이 팥떡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집사가 인심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한 부분을 박집사에게 또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이집사하고 박집사하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팥떡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 팥떡은 본래 어디에 있던 팥떡이에요? 김집사 집에 있던 팥떡이었죠. 그러므로 김집사 집에 있는 팥떡이나 박집사 집에 있는 팥떡이나 똑같은 팥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 누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간직하는 평안, 이 기쁨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드디어 기도로 시내가에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붙잡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죽음의 현장 앞에 와 있단 말씀이죠. 만 24시간 채 남아있으려나 말려나. 24시간 더 되겠네요. 내가 곧 숨이 지는데, 내가 곧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원리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함께 누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나도 예수님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중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눈앞에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기쁨이 지금 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사라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이 제자들도 같이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평안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윤신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윤신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수이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윤신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 사람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악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그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인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깊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신덕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남자하고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조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현해탄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예. 그 바다 위에서 둘이 같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아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기사가 아주 크게 났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막 그렇게 크게 신문에 기사를 내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 사이는 정말로 죽고 못 사는 만큼 사랑스러운 관계였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 남자의 본처가 만약에 윤심덕을 만나러 왔다고 한다면, 과연 윤심덕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마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단지 그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일 뿐이지,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방해가 되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해방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흘린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을 욕하려고는 아니에요. 욕하고 말고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하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들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어버려 두어라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상칠언에 대해서 늘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상칠언에서 뭐예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들조차도 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신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미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같이 포용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침 이번 주 중에 초상을 치렀습니다. 초상을 치르고 저녁에 두 번째 날 저녁에 옆에 한 초상집이 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장례식장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목을 놓아서 우는 거예요. 옆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쪽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집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우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낮에 영할 때도 울었었고요. 또 수시로 울고요. 그 다음날 발인할 때도 그렇고, 화장장에서도 그렇고, 참 슬프게 애절하게 그렇게들 울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들과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해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이 집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따라 하실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아침들 안 드셨냐니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어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초상집 사람들은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 저 집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애들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원리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때에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같이 애통해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그 사람 있잖아요. 사업에 망해가지고요.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사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돌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요 그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찌하여서 윤신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별로 외면하면서 자기의 슬픔에 대해서는 바닷물 속에 들어갈 정도로 깊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소중한 가치를 두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조차도 이 백성들을, 이 제자들을 염려하며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에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오늘에 대해서 지겨워, 지긋지긋해, 죽지 못해 살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부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윤신덕이라는 사람이 왜 바닷물 속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 남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금 당신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조차도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까? 그만큼 내 죽음의 고통은 둘째 문제고 우선 당장 이 제자들의 슬픔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애절함이 예수님에게는 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얼른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더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목사님 그런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도 아무 고통도 못 느낄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신 증거가 뭐예요? 기력이 쇠해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달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뼈가 아스러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숨이 끊어질 리가 없죠. 고통 가운데 기력이 쇠해지면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누리는 고통들을, 가진 고통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오늘 또한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을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때 우르르쾅쾅 하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인들은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런 것 때문에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아이고 지겨워라 빨리빨리 안 가고 뭐하나 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너무나도 기쁘다. 오늘 하루 너무나도 감사하다. 오늘 하루 너무나도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